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돼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 보니까 뭐든지 다 먹어도 되고요, 동물 이름도 짓고요, 엄청난 권위가 주어지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죠?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동산 중앙을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죠.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내가 왕 아니구나,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왕이구나. 그때 딱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다. 이거 뭡니까? 엄청난 쿠데타의 반역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의 맛을 좀 보더니 내가 왕 될래요. 하나님 좀 없어져 주세요.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말합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그게 바로 엄청난 반역이에요. 그냥 과일 하나 먹은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누구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스스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삶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죠? 다 각자 기준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악한 거, 우리의 시선, 우리의 판단들,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이, 질서가 다 무너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왕 됐을 때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고생과 파멸의 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선악과를 두신 것은 내가 왕 될 때 너희가 평안하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날 수 없듯이, 독수리가 창공을 떠날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아내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 생각에는 이게 옳고 아담 생각에는 저게 옳고, 그러면서 서로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최초의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는요, 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돕는 배필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질서 있게 사랑하면서 가는데 이거 무너뜨리니까요, 서로 온전한 기준 찾다가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어요, 하나님 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꼬였어요 하면서 평생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최초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와, 그 아내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다른 피조물 만들었을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보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가정은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던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것, 남과 여가 함께 축복을 받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 그러면서 진짜 왕권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축복 속에 시작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 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사회학들이 성경 가운데 비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사람들이요 다 왜 선택이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자이신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결혼은 공집사님 안 계시다고 또 이렇게 좋습니다. 네, 진심이시죠? 저는 오늘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가정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래요, 너무 억지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롤모델이 없어요. 이혼 가정이 너무 많아요. 야, 내 엄마 아빠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면서 사는 모습 보니까 가정은 축복이 아닌 것 같다.
저주 같다. 저렇게 싸우려면 뭐라고 지겹게 붙어서 싸우냐. 아무런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죄의 그 결과의 모습 속에 가정에 이혼한 가정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고요. 깨어진 가정이 많고요. 저는 나이가 지금 45인데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예전에 같이 찬양 사역했던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혼했고, 또 어떤 친구는 군종입니다. 그 군대에서 같이 만났었던 친구인데 한 20년 만에 연락이 됐는데 벌써 4번인가 이혼을 했대요. 4번인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같이 너무나도 깨어진 가정 속에서 결핍 속에서 서로 충족만 하고 채우려다 하다가 서로 갈등을 빚고 나는 이게 옳은데 넌 옳지 않다, 감정적으로 상하고 그러면서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가정이기보다는 이 문화가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건 뭡니까? 너 자신을 찾아라. 자아성취, 자기 중심적 문화 속에서 결혼하면 심지어 경력 단절이 되지, 취미 취향 단절이 되지, 애라도 나오면은 자기 인생 다 손해보는 것 같이,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사회가,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해서 합치고 가정으로 너무나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이 시대는 계속 완전 반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결혼은 축복이 아닌 것 같고 저주인 것 같고 나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연애는 해요.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싫고, 욕구는 좋지만 같이 지지고 볶고하는 감정 소모는 지겹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의 악들이,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저출산의 문제, 이혼의 문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 사회가 완전 변질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결혼과 가정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태초의 죄로부터 무너진 이 가정이 저주처럼 너무 힘들고 지겨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 그 뜻대로 회복됨을 믿음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가정은요, 축복입니다. 여자를 통해 남편이 거룩해지는 축복입니다. 남자를 통해 여자가 거룩해지는 축복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경건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아내를 통해 남편은 예수님의 충성과 순종을 보기 시작한다.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혼해봐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남편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해주고 충성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구나를 배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육의 자리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가정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이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저는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선악과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를 세우듯이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그 뜻,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잡고 있던 주도권, 내 뜻과 계획대로 하려고 했었던 가정을 이끌려는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그 왕권 찬탈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왕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가정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정이 축복에 되는 첫 번째 비결이고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습니까? 가정이 축복인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결단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늙은이 노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하듯이 마지막 권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 가정은 그를 섬겨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 가정이 하나님만 왕 삼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보면 섬기다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그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할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찾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문화가 너무 좋아졌고요, 그 땅의 가치, 그 땅에 추구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흠모할 일들이 된 거예요.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요, 가나안 우상들, 가나안 가치들, 가나안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 필요해, 그게 우리 가정을 이끌 것 같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저 가나안에서 말하는 것들이야 하면서 속속들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강하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 그러니까 경외는요,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또 거리감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또 거리감이 있고요, 그래서 두렵고요,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경외란 자신이 감히 비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의 탁월함에 압도되어진 상태예요. 그렇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흠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요, 내가 감히 바랄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수준이 아니고, 세상 가치를 따라 돈 많이 벌면 우리 가정 행복하겠지, 내가 이 길을 가면 우리 자식들이 잘 크겠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수준을 나보다는 훨씬 비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의 탁월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 내가 보는 길과는 완전 다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가정의 중심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경외합니다. 근데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돈의 권위와 능력의 탁월함에 압도되어 돈을 경외하고 있었던 거예요. 권력의 권위와 능력의 탁월함에 압도되어 이 세상의 그 매력적인 쾌락을 경외하고 우상을 경외하고, 그게 나와 우리 가정의 전부인 것처럼 그 능력에 압도되어져서 그것을 쫓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누가 탁월하냐, 누가 능력자냐,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설교들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어떻게 전능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었는지 기억해라. 누구를 경외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주님의 자리에, 원래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1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불순물 없도록, 양다리 거치지 말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게 아니고 순전한 상태,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이 영어로 신시얼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이랍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인데 신시얼 할 때 앞에 시는 라틴어로 시네라는데 무엇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시얼은 라틴어로 케라인데 밀랍이라는 뜻이에요. 밀랍. 그러니까 합성어가 밀랍이 없다, 그게 바로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밀랍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밀랍 인형은 들어보셨죠? 밀랍이 뭐냐면 벌집을 만들기 위해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그게 굳으면 벌집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물조물 만들 수 있는 것, 그 밀랍에. 그래서 밀랍으로 옛날 고대사회, 지금도 밀랍 인형 사람 똑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기도 하고, 밀랍이 여러 가지 방수제 또는 코팅제, 절연제로 많이 발라지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라틴어에서 이 온전하다라는 신시얼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때는 대리석 조각품이 가정이고 거리고 전부 다 이제 석상들을 세우는 게 그 당시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석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수나 부주의로 석상 되게 멋있게 조각했어요. 막 다비드상 조각했어요. 했는데 손가락이 잘라지기도 하고 코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로마 시대에 그 작품을 버리기가 아까워 사람들이요, 밀랍으로 반죽을 해서 감쪽같이 코에 붙여요.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밀랍으로 반죽해서 해놔요. 그러면 이 밀랍이 오래 가지는 못한대요. 날이 되게 뜨거운 날은 그게 꿀벌 그 채취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운 날 녹아지기도 하고, 추운 날은 깨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조각품을 볼 때 저게 온전한 작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 떨어져서 붙여놓은 밀랍이 막 흔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전하다는 표현은요, 밀랍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아무런 흠이 없다, 밀랍 갖다 붙여놓은 게 없다, 그게 바로 온전한 조각상이다. 거기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여호수아가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섬겨라, 불순물 없애라, 밀랍 덩어리 갖다 붙이지 말아라, 그런 척 하지 말아라, 양다리 거치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만 여기서 보면 온전히 섬기는 다 깨끗한 석상 같아 보여요. 그런데 주중에 살다 보면요, 세상적인 가치들을 붙여놔요. 그래도 이거 있어야 살죠. 삶의 우선순위들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씀보다는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주장이 돼서 이거 그래도 더 소중하고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주로 무엇을 보면서 사는지, 어디를 쫓고 있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는지, 돈을 즐거워하는지, 돈에 대해서 떨며 즐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만 여기 코에 돈을 딱 붙여놨어요. 밀랍 덩어리처럼.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돈이 막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은 막 거기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진정한 경외함이 있어. 떨며 즐거워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자, 온전한 것은 그 상태를 말하잖아요. 진실함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최고의 우선에 둔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요즘 그런 경험들을 좀 하는데, 예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정의 말씀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부부가요 같은 말씀을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각자 자기 속에는 오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갈등이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거기에 수긍하게 돼요. 아내도 같이 그 말씀을 듣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남편이 보니까 아 내가 그 부분을 잘못했네 하면서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아내에게 화해를 청하고 회개를 하고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의 중심 따라 가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요, 가정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삶에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같이 부부가 큐티하는 복이 있길 바라고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야지 기준이 잡혀요. 들어야지 다시 선악과를 세우는 거예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뜻을 쫓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말씀의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여호수아가 너무 강력하게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오늘 24장 읽었는데 24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장 1절 앞에 있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호수아가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를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1절 보면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 모은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에 수령들, 리더들, 재판장들, 관리들만 다시 따로 앞에 세워요. 말씀을 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을 그 말씀 앞에 세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적 리더로 세운 리더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나는 집에 뭐 자녀에 불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마치 세겜 땅에 지파들 다 모으고 특별히 리더들만 앞에서 더 잘 들어, 너희가 깨어 있어야지 너희 가정이 깨어 있는 거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았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요, 과거에 자기의 선조 야곱의 가족이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묻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엄청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유언처럼 전해주고자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세겜 땅 바로 그 우상을 묻었던 상수리 나무를 보란 듯이 보여주면서 너희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니네 이 편에 서든지 저 편에 서든지 확실히 해라. 오늘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너희 조상 야곱이 모든 장신구와 모든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숨겨놨던 드라빔들을 다 묻었던 것을 너네 기억해라. 오늘 그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 가정이 회복될 거야 하면서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가족이 엄청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가정의 우상을 파묻은 회개의 장소 세겜이 어떠한 모양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 말씀, 야곱 가정의 회복의 전후를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2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야곱 가족들이 이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우상들, 이방 신상들, 장신구들을 다 떼어서, 귀고리들을 떼어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다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뭐였지? 왜 야곱이 막 아빠가 정신을 차리더니 갑자기 가족들 안에선 다른 섬겼던 것,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흠모했던 것을 왜 이렇게 묻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지? 하면서 성경을 추적하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5장 이전의 장을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35장 이 장의 그 전장 33, 34장의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33장은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얍곡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그의 삶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 우상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자권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었어요. 그 권력, 그거 있으면 내 인생이 풀리고 우리 가정 앞으로 행복하겠지. 그 우상 쫓았던 사람,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수년 동안 봉사하면서 사업을 번식해서 그래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 우리 가정이 평탄하겠지 했던, 돈을 우상으로 찾았던 사람. 심지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봉사한 것처럼 여자가 우상이었던 사람. 그게 내 행복이고 기쁨이겠지. 자식이 우상이었던 사람. 그 부인이 4명이나 되면서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 가운데 자식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식이 우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의 삶, 그 우상을 쫓아 2발로 걸었던 그의 삶에 결국 놓여져 있는 건 뭐였죠? 다음 날 자기의 형 원수,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수십 년 동안 야곱 어딨어, 내 장자권을 다 팔아먹은 야곱 어디,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쫓아갔던 에서의 부대가 뒤쪽에서 건너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욕심을 쫓아서 그것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내 앞에 놓인 것은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겠지, 이 원수 하면서 나를 향해 칼을 들이밀겠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진실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하나님이 제 축복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엉덩이뼈라 그러죠. 여기를 쳐서 평생 불구가 돼요. 쩔뚝발이가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선악과를 먹고 내 멋대로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게요, 당신 나에게 축복만 해주세요, 자기 2발로 가는 대로 갔던 그를 향해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너 절름발이 됐지, 네 발로 못 걷지,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너 2발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마, 너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 고백 속에서 야곱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 부대가 오는데 에서가 그를 향해, 원수를 향해 죽이려 달려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끌어안아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삼자 그토록 철천지 원수처럼 살았던 형제지간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야곱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다른 우상이 아니라 이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 삼았을 때 모든 것이 풀리는구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구나.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4장 보면 세겜 땅에 지나가던 길에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33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34장 세겜 땅에 도착했더니 창세기 34장 1절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있나요? 34장 1절 없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4장 1절, 창세기 34장 1절 말씀. 창세기 3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보세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 디나가 지금 뭐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건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건 세겜 땅에 도착했더니 이전에는 그냥 그 가족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 땅의 화려한 문화, 그 땅의 여성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들, 그러니까 디나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세상 문화를 맛본 거예요. 세겜 땅에 도착했던 그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대. 그 땅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그 땅의 다른 여자들의 삶의 외모의 문화의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히위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 땅도 세겜인데 그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이요, 디나를 잡아다가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열받은 그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래도 이 지역 족속의 세겜은요, 세겜 그 추장의 아들은요, 딸을 강간해 놓고서 자기의 양심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취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아내로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어떡하죠? 시므온과 레위가, 아 그러냐,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럴 거면 우리 민족은, 우리 가정에 당신이 들어오려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몰 족속 그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투력이 없어져요. 싸울 힘이 없어져요.
그때 이 시몬과 레이가 그날 밤에 달려들어서 그 모든 하몰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사륙의 현장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5장으로 넘어온 것이 방금 저희가 읽은 창세기의 세겜 땅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야곱이 깨달았겠죠. 보세요. 내가 이전까지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봤자 결국에는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았던 내 삶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즉 갑자기 자기 형과의 화해와 치유가 회복되고 일어난 것을 경험했고, 자기 자녀들은 34장 넘어갔더니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우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가정이 다 깨어지고 형제들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관계로 가해지고 막 딸이 강간당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 가정을 다 붙잡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35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으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계속 넘겨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야 자녀들아 너희 귀걸이 다 떼, 장신구 다 떼, 의복 깨끗이 갈아입어, 다 땅에 묻어. 이거 하나 소용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절 한번 창세기 방금 읽은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그 가정을 하나님 주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딱 살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그 가정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 삼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울 때 우리는 돈이 떨어질까 두렵고, 내 자리가 떨어질까 두렵고, 내 직장이 문제가 있을까 두렵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렵고, 다른 것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꾼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를 세겜 땅에서 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묻으라, 너희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들아, 이제 너희 지파들아, 너희 리더들아, 이제 결정해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오늘 미루지 말아라. 이 예배에 택하라. 저는요, 오늘 이 예배가 수천 년 전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그 세겜 땅,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나의 삶의 무너진 삶들을 경험하고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요, 이곳에 와서 다 우상을 다 땅에 묻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밀랍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불순한 마음 없이, 말씀이 주인 되어 끝까지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울게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제가 살게요. 말씀 앞에 나와 나의 아내가 함께 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저를 살립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상 다 땅에 묻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택하라. 여러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간 입장이 없어요. 두 주인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했던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특별히 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리더들 앞에 세워놓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영적 리더들만 앞에 세워서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 가운데 우리 아빠는 언제 돌아올까? 우리 엄마는 언제 돌아올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가족 구성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족 구성원이 볼 때 아니 약간 불순물이 많아 보여.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저 사람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섬기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영적 리더들로 가정 가운데 잘 보여줘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모습, 그게 영향력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진정성이 그 사람을 프로로 만든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그 사람을 프로로 만든다. 난 이 분야의 프로가 아니야. 그런데 그 분야에 진정하게 대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진정한 프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을 진정성 갖고 섬기세요.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말씀이 짱이야. 진짜 말씀의 다스림을 받길 원해. 말씀이 내 삶의 전부야. 거기에 좀 진지한 태도로 임하세요. 그거를 옆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예수쟁이, 교회만 다니네. 그러다가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삶들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인정하면서 너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우리 둘째 형님이 루안다 선교를 2주 동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루안다 앞리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긴 했나 봐요. 20시간 비행기도 한 2-3번 갈아탄 것 같습니다. 목도 다 쉬고 너무 지쳐갖고 왔더라고요. 목요일 밤 5시 공항에 도착했는데 목요일 예배가 캐나다 밴쿠버 만나교회에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 목이 다셔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처음에 설교를 하러 올라왔어요. 그 예배가 있으니까 전도사님 맡겨도 되는데 직접 그 선교를 다 갔다 온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설교를 잘할까 싶은 마음으로, 동생의 마음으로 처음에 설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밴쿠버 만나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흐르는 교회더라고요. 흐르는 교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넘치면 어떻게 되죠?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면 그게 넘쳐서 흘러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밴쿠버 만나교회 그 주제 본문이 있는데 그 에스겔 47장이에요. 에스겔 40장 무슨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이 성전은 예수님을 모티브로 합니다. 예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게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영향력인데 이게 바다까지 가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딱 잘 서 있잖아요. 그럼 이 가정이 이 배에서 성령 충만해서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삶 치료하고 회복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를 믿는 자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겠지만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거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흘러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 물이 닿는 곳에 나무가 자라는데요, 나무에 맺혀진 잎사귀는 아주 훌륭한 약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동물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물고기 떼가 많아지고 번영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대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가정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동물들, 물고기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잎사귀, 거기서 난 잎사귀를 갖고 닿는 곳마다 낫는 역사가 있다. 2주 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 설교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성경이 다 일맥상통한 게 물된 동산의 어떤 능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요, 이 나무는요, 잎사귀만 있어도 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매 안 맺어도 잎사귀만 뜯어도 그게 약초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를 하는데, 또 이런 거 함부로 선포하면은 제가 좀 피곤해지긴 하는데 하나님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오전 예배를 하는데 교동문, 오늘 오전에는 전통 예배 형식으로 드리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있으면 한번 펴볼까요?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을 읽는데요. 진짜 내가 괜히 선포했다. 이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 마음을 주시. 근데 선포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다.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사모님도 내일부터 저 금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랑 하나님이 그래요, 선악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해서 선포하는 이사야 58장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2번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금식하는 자들 안에는요, 가정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묶여있는 모든 멍에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거 읽는데 우리 교회에 줄인 자가 너무 많고요,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쫓아 기도하면요, 저는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요즘 사실은 카톡방에 수련회 누구 오냐 하는데 꼭 오는 사람 손꼽히는 그게 다지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고 다 그냥 방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교동문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면서, 우서가 너 기도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것이고 유리하는 빈민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썩은 물들, 고여있는 물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다 담아놓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주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가정들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 만국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돌아오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이 회복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안에 주님만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 기대하고,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거기도 강가네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한 자들 안에, 그거 안 하니까 가정이 안 돌아오는 거고,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는 액션이잖아요. 주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되게 진지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우리 찬양팀 데려놓고 MT 때 그 얘기했대. 우리 교회가 너무 고상한 것 같대. 고상하대. 딱 체면 차리고 고상하고 뭔가 막, 사실 삶은 다 힘들고 무너져 있고 막 회복돼야 될 것이 천진데도 불구하고
절실함이 없고 신앙의 진정성이 없고 진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는 모습들이 없다. 목사인 저부터. 이 말씀이 제 안에 울려 퍼지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절실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태도들로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즉시 선택하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저만 갖지 않고 이 불이 여러분에게 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귀신 작전으로 나만 기도하기 싫어서 여러분들 같이 붙잡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절실하게 한번, 이게 뭐 기도합시다 무슨 뭐 수련의 어떤 뭐 부흥의 시작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출구고 소망이니? 정말 그러면 그 태도를 한번 나에게 보여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물된 동산같이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더 블레싱 축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마음인 줄 믿고 우리 같이 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천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우상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은밀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영적 리더인,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땅에 묻는 기도들을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이게 그냥 차일피일 미룬다고 그날의 어떤 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왕으로 삼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니 이 선포 속에 우리 삶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나의 자녀들, 세대에서 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사랑하는 언니, 내 사랑하는 형, 동생들, 깨어진 가정 속에서 원수처럼 지내고 상처 속에 그저 방치된 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과를 끊어줄 것이고 방황하고 유리한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급속히 진행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부어주십니다. 흐르면요 그냥 넘치는 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정성 속에 말씀 따라 살았더니 내가 넘쳐 막 이렇게 바가지로 퍼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넘치면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내 삶의 전체가 치료의 잎사귀가 되어지고 동물과 식물들이 깃들고 물고기가 넘쳐나면서 가정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만큼 열려있어요. 널 위하네, 천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계신데 다른 것 주인 삼았던 우리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주님만 당신만 기대하고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께 엎드립니다. 야뽕 나루에서 씨름하듯이 주님 제가 물된 동산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보기만 해네. 우리의 다른 것들 추구했던 모든 마음들
신의 우상들, 모든 묶여있는 것들 오늘 주께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를 통해 닿는 곳마다 치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선악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 생각을 꺾어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내가 죽습니다. 내 의지를 놓습니다. 내 계획들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가야는 이웃으로 선포될 지어다. 치유할 지어다. 회복할 지어다. 거룩한 역사가 흘러갈 지어다.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불러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날 지어다.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님 기다리십니다. 복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 얼굴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흠모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되어 거기에 종속되어 죽어가는 가정들을 뒤로 한 채 내 삶, 이기적인 나의 자아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한 이 말씀, 이곳이 바로 주님 우리 우상들을 묻는 세겜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상 섬기며 가봤자 별 볼 일 없음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파멸과 고생길로 가게 하는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다 묻어내 점도 티도 없는 흠 없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으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모습들이 부족한 목사에게는 금식하라는 사인의 기도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그럼 너 뭐할래?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실함, 그 진정성,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도 없고 교회의 부흥도 없고 살아나는 일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것, 무책임하게 그저 어떤 시간이 흐르면 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넘치는 주님의 성령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올러 그 기도를 통하여 흘러올러 보혈의 치유의 강이 흘러올러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주님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상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은 온전한 화해와 화평과 놀라운 가정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 우리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깨진 지그른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기회. 할렐루야.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함과 낙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또 육체의 소욕 따라 다 잊어버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며 주님 붙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심의 순종함을 통해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그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구원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물질이 우상인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망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에 놀라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너희 가정 가운데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한 주님의 물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짐하며 모든 우상을 세겜 땅에 묻고 성령의 강을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하는 기쁨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인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영혼들로 우리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길 그러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정을 위해 회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온라인 예배 한 번 더 주님 매달리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